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그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5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6장을 먼저 보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잠시 기억해 보자면 5장에서 말씀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이 결단한 것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결단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규례를 어기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그녀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왕이 그녀를 보았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아내를 할지라도 왕 앞에 이 나아가는 왕궁에서의 그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또는 그녀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그 왕에게 불편함을 주어서 혹시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녀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뒤로하고 이 과감하게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결단했던 것이 오히려 이 엄청난 전환점의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적을 바로 그 상황에서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2번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우리도 상대들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지려면 이렇게 일단 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두세 번 같이 먹게 되면 이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호의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오랜만에 보게 되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이런 인사하는 이유가 또 이 밥을 먹을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또 연애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식사입니다. 맛집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먹고 또 주변에서도 또 구경하고 그러면 이제 각자 상대와 이 남친하고 여친과의 관계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사의 자리가 이제 후에는 남편과 또 아내의 자리로 관계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이런 것에 지혜롭게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그 당사자들을 왕과 하만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 왕을 통하여서 하만을 또 이렇게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이제 연속적으로 2일간 두 번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일단 잔치만을 베풉니다. 그것에 하만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큰 영광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것들에 대해서 그 잔치를 참여한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최고였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드러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했었는데 이 왕궁의 잔치에서 나올 때 모르드게 만난 것이 그 한편의 찝찝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자기를 본체 만체 했던 것을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 장대를 세워서 그곳에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옳다구니 하고 그래서 그 높고 긴 장대를 세우기로 했고 세웠고 하만의 욕망이 우리 거기에 나타났다고 그 장면에 나타났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 글을 통해서 단번에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이 장면들을 지금 계속 에스더서에 상상하게끔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그 욕망의 장대에 누가 매달리게 되는 것인가, 하만의 말대로 이 모르드게가 매달릴 것인가, 이것을 궁금하게 한 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드라마는 에스더 속의 이 드라마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그 첫날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다음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잔칫날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왕이 밤사이에 뒤척였던 것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는 잠 잘 잘 수 있는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네, 책을 보면 솔솔 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도 농담을 얘기하는데 잠이 안 오실 땐 제 설교를 조용히 틀어놓으시면 이게 잠이 잘 온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역시 책이 보약이었는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기록해둔 그 책을 그 왕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읽으라고 시킵니다. 그 책이 역대일기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 상황이 오늘 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일대기를 적은 그 일기를 읽어달라고 해서 읽었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일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2장에
21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궁중일기가 오늘 그 내용 잊고 있던 그 내용을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그 밤사이에 잔치가 끝나고 그 밤사이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읽은 것입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린 자를 자기가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다는 것에 잠이 번쩍 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왕이 거기 누구 없느냐 하면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으나 뭔가 일을 시킬 만한 왕이 믿을 만한 자를 그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때입니다. 하만이 그 밤중에 왜 오고 있었을까요? 4절에 친절히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오늘 6장 4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우연히 또 기가 막힌 또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일상이 기록된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생명을 구한 일을 그가 읽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당장에 이제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소환하려고 그 밤에 믿을 만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기에 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반전이 이 에스더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밤중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지 못하고 그 밤중에 자지 않고 그는 또 왕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내일 그 잔치에 두 번째 잔치에 장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을 다시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그 마침 온 하만에게 이런 질문과 함께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의 생명을 구해준 자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귀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귀한 자가 모르드게인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왕이 하만에게 물었더니 하만이 말하기를 왕의 왕관과 왕의 예복과 왕의 말을 가져다가 그 왕이 그 가장 신뢰하는 자, 그 은혜 베풀 자에게 그것을 맡겨서 또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 신하에게 맡겨서 그것을 그 은혜 베풀 자에게 그 생명을 구한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에게 나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하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이렇게 오는 동안 그 거리를 다니면서 모두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는가? 그 거리에서 알려 선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데려오면 좋겠다고 그러면 왕이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 하만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갑자기 이렇게 착해진 것일까요? 하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그 왕이 생명을 구한 자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이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심한 착각을 지금 하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라고 오늘 그 상황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거 하만의 제안을 듣고 이 왕이 지금 이것을 바로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 대상자가 모르드게인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라고 그대로 자기가 제안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를 세워 그 죽이려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게 무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이 아니라 아침보다 더 이른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무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은 근심에 쌓이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들을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그가 이야기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여기 고백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만에게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하만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그 앞에서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분명히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너 하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이 무엇이길래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다 사람이 뭐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외계인도 아닐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입을 빌어서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고 너 몰라서 이러는 거야? 유다 사람들 걔네 야훼 믿잖아.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 너 유다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는 분이 계신 거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 하만아 너 이렇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거 봐서 너 절대 못 이긴다. 일찍이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6장의 상황입니다. 우연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반전이 되고 우연히 필연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실제 삶에 이게 현실로 일어났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 하만의 모습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만이 무엇인가 이 주도하려는 그 계획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를 위한 또 자기에 의한 이 모든 계획들이 삶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자기를 드러내는 그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은 결국 이렇게 근심을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의 생각은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결국엔 대적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그 계획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는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은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기를 원했습니다. 왕도 좌지우지 하려고 했었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의 자랑을 들어줄 존재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한 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흔드는 과정 속에서 그 적대 세력, 대적들의 속성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와는 반대로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대적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런 또 대적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적대 세력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또렷이 보여진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옷을 입고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왕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늘 이렇게 왕궁 뜰에서 에스더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제 자리를 모르드게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성경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자리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눈물도 슬픔도 없던 그 상태로 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뛰놀던 그때로 회복시켜 놓기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으로 인한 이 하나님 관계의 그 깨어짐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관계의 회복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시겠다는 것을 성경이 수많은 곳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이 새 창조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은 욕망과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깨어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 하나로 이 모든 관계를 원래 자리로 회복해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구별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는 것이고, 에스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이 유다 민족들 가운데, 특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심이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자리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서 반전의 반전, 또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짜여진 각본처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인간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자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에스더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왕궁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 어떤 신념으로, 이 요즘 말로 이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살아있는 생명의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 우리가 바다에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을 하늘 어떻습니까? 높고 청명한 하늘입니다. 어느 계절보다 하늘이 이렇게 뚜렷이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 하늘처럼 오늘 말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 관여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이 가을 하늘처럼 또렷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평생의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반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별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있습니다. 우리 집중하여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7일 영혼 초청주일과 추수감사절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자매도 있고 또 부모님 요양병원에서 지금 계속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제 시술 잘 받고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잘 이제 회복하면 잘 관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응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렇게 분명하게 또렷이 가을 하늘처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